저는 1년 52주 설교 가운데 최대한 짧게 설교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주일이 있습니다. 어떤 주일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 이유는 성찬식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한 20분, 30분 늦게 끝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 시간도 20분, 30분 늦게 드시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희 위에 있습니다만은 평상시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제 설교가 길기 때문에 짧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잠시 후에 받는 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찬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침묵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은 아무리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자마자 지방에 쑥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 바깥에 서 있는 부모는 저 자녀하고 말하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받는데요, 그냥 장모님이 떡 주니까 받고 주니까 마시는 그런 받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떡을 받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분병과 분잔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누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허겁지겁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1, 2부 매 예배마다 적지가 않습니다. 떡을 받고 다음 잔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잔을 받았을 때도 빨리 마시고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보면대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비록 침묵이지만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2020년 마지막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열심히 그 안내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느린 길로 인도하고 가장 불편한 길로 그렇게 인도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또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당장 그 내비게이션 고장났다고 AA 센터에 맡겨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분명히 소망의 길이 있고 절망의 길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가고 싶어하는 넓고 화려한 소망의 길이 뻔히 눈에 보이고, 또 한쪽으로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쳐다보고 싶지도 아니하는 그런 절망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늘 깜빡이를 넣으십니까? 저쪽으로요, 하나님 저쪽입니다 하고 소망의 길로 깜빡이를 넣고 그쪽으로 핸들을 쓱 트시면 좋겠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시고 엉뚱한 절망의 길로 깜빡이를 넣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미디안 광야에, 그곳에서 냄새나는 양을 치는 자리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는 편리하고 빠른 해변길, 블레셋 해변길을 내버려 두고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깜빡이를 넣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민족의 영웅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역시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잘 알아주신다고, 하나님 맞아요, 바로 그 길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야호 저 길로 간다 하고 이렇게 기뻐한 적이 얼마였습니까?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길은 내버려두고 원치 아니하는 길로 늘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마다 아이고야 하고 그렇게 깁땅이 꺼져라 한숨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에 우리 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들이야 100분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경우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아들일 독생자였습니다. 그것도 그 독생자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길로요? 뻔히 눈에 보이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높임을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하필이면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정말 시골 동네에서 무시받으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3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됐지 마지막에는 좀 봐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에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채찍이 있었습니다. 침뱉음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녹선 3개의 굵은 못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창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고요. 육체의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4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셔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이 독자 예수님을 이렇게 힘든 고난과 절망의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미 시편 119편 기자는 우리에게 답을, 그 궁금증을 풀어주셨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백해무익합니다. 근처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난당하는 것, 네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자녀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어버이날 때 내심 기대가 되더군요. 넘집 자녀들도 취업하면 뭐 선물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찰을 들고 왔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찰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막상 받고 나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쓰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아치라버스. 야, 이놈이 이 월급 받는다고 이 철없는 것이 회사에 가서 눈치 보면서 얼마나 한 달 동안 힘들었을까. 그걸 그 중에서 주니까 제가 아까워서 못 쓰는 거죠. 아까워서. 아치라워서. 내가 미안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애비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 뚝뚝 흘리고 흘린 눈물들, 걱정하느라 마치 뼈가 마를 것 같은
그런 힘듦 속에서 지새웠던 그런 날들, 한숨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들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암 때문에, 우리가 자식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질병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공짜 정신이 없는 것처럼 공짜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유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예. 저는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비문을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힘든 시절에 쉽게 종이에도 쓸 수 있고 가죽에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돌에다가 새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잊혀지지 말라고, 치워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뭔 글자인가? 이게 3인가 2인가 4인가 숫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 희미해져 사라져가는 돌비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죄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하나님 마음에 희미해져서 그랬나 네가 그때? 네가 그런 죄 지었나? 이렇게 희미해지면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법은 더더욱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해집니다. 기억이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박해버린다는 것이죠. 갈수록 우리를 결박해서,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독입니다. 갈수록 우리를 더 결박해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질질 끌려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형벌 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주시는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자 그 순간 제자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혹시나 했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세! 이겼다! 하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은 춤을 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다 게임 오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느냐고요.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참된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끝났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믿습니다. 그 인격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늘 짧게 하기를 원하나 길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떡 가운데, 그 잔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 음성은 비난과 또 저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도 네가 그래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위로의 음성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마디로 해피 엔딩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피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인도가 엔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해피엔딩으로 인도해 줄게. 지금 너희가 해피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나의 인도가 끝나지 않았단다. 인도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해피엔딩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심령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